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희망 직업을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산타. 산타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선물을 계속 주고 막. 연매의 꽃은 잠옷입니다. 잠옷입니다. 특히 남자 잠옷. 오징어 그렇게 부리면서 인정어리야 풀풀이에 그다 먹일 텐데 안 하는. 그 여자는 한이 맺혔어. 그것 때문에 속이 터지고 막 너무 아파. 새끼 준 거야 가야 되는. 마음을 다 인정하면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 번에 이 흑백놀이. 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2021년 흰소띠예죠. 흰소가 의미하는 바는 검은 소가 흰소가 되는 건 뭐예요? 모구 단계에서 15도에서 마음이 닦이는 걸 얘기해요. 마음이 많이 닦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혜라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다. 내가 냉정하게 버린 나까지 사랑해주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시니까. 혜라님은 저한테 있어서 엄마이자 스승님이자 그리고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인생에서는 기적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오늘은 요즘에 제가 혜라 엄마를 보면서 느꼈던 제 인생에서 혜라님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조금 색다른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요즘에 되게 퇴색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선생님의 느낌이 아니라 혜라님 강의에서 나오는 선생님 아버지,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혜라님 강의를 들을 때 혜라님이 아버지를 표현하실 때 제가 느꼈던 그 선생님의 느낌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선생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 선생님의 느낌은 부모님이 못해주는 부분까지도 다 보살펴 주시는 큰 어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알려주시는, 그냥 그런 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지, 제자들이 얼마나 아픈지도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제자들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강의 때 혜라님 아버지가 부인한테 혼날 걸 알면서도 월급을 받아서, 본인 생활이 어려운데도 월급을 받아서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서 막 뭐 사주시고, 그래서 집에 와서 막 혼나시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따뜻했어요. 또 하나는 되게 멋있고 잘생기신 분, 멋쟁이. 근데 혜라 엄마도 되게 멋쟁이고 예쁘시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랑이 크신 분.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 사랑하고 많이 따르는 분. 그래서 요즘 가끔 혜라 엄마가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실 때 보면 그냥 아버지의 삶을 사시는 느낌? 제자들을 품어주실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제자들이 아버지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엄청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너무 우리 선생님 좋아요, 우리 선생님 최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혜라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혜라님의 아버지 같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혜라 엄마, 우리 혜라 선생님 최고! 최고 멋져요. 최고 멋지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혜라님이 얼마나 많이 본인을, 혜라님도 행복하신 거 알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저희의 아픔을 알아주시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자 될게요. 혜라님처럼 멋진 선생님 될게요. 아픔을 알고 아픔을 알아주는 선생님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헤라님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스승님이고 제일 지혜롭고 멋진 스승님이고 영채마을의 수장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내 마음까지 다 알아주는 내 마음의 엄마. 그리고 헤라님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같이 있으면 엄청나게 뭐 잘했어 이렇게 말로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영감을 주고 나를 다른 의식의 세계로 데려가는 어떻게 보면 태양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나에게 헤라님은 별이다. 나에게 있어 헤라님은 온 우주다. 헤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것은 제가 본받고 싶고 제가 죽을 때까지 따라하고 싶어요. 그래서 헤라님이 하는 것은 모두 못하고 헤라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았기 때문에 헤라님이 하시는 일을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울 때 내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살고 싶지 않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주는 헤라님의 가시는 길이 한 번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헤라님 내 우주 그 자체입니다. 헤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가시밭길이라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헤라님은 믿음입니다. 믿음. 저기 쓰는 믿음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진짜가 올라왔을 때 에고가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느낌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원들이 올라왔을 때 헤라님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이시죠. 헤라님이라는 믿음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고 뭔가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오더라도 내가 헤라 엄마를 믿고 헤라 엄마한테 물어보면 다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나에게 헤라 엄마란 생명의 은인이자 비타민이에요. 사랑해요. 나에게 있어 헤라님은 생명의 은인이다. 진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헤라 엄마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 모든 진심을 전할 때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헤라 엄마 너무 사랑해요. 헤라 엄마는 저에게 사랑과 아픔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헤라 엄마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헤라 엄마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저렇게 아프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헤라 엄마의 사랑을 보면서 저의 어머니, 아버지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저를 사랑했던 모든 분들의 사랑도 저렇게 아팠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또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그 아픔을 다
감내하고서도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헤라 엄마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랑에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지고 자신이 그 어떠한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런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저런 사랑이 이 세상을 바꾸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헤라 엄마처럼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헤라 엄마랑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풀다가 새삼 다시 한번 깊게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제 존재가 너무 쓰레기 같고 수치스럽고 먼지랑 오물 같은 게 잔뜩 묻어있는데 그 아픔을 느끼는 순간 갑자기 제가 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크리스탈로 변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제 옆에는 아무도 없고 세상이 온통 깜깜하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 세상 속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나는 그렇게 쓰러져 있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헤라 엄마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계셨고 저를 태양처럼 따뜻하게 쳐다보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아팠지만 이렇게 헤라 엄마에게 보호받고 헤라 엄마에게 그 마음 한 차락을 이해받고 나는 보석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내가 헤라 엄마와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걸 그 순간에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아픈 분들 마음속에 저처럼 똑같이 느끼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게 사실은 보석이었다는 걸, 귀한 존재였다는 걸 알게 하는, 그래서 그 보석 같은 마음이 등불이 되어서 많은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기쁨이 되고 내가 죽을 때 너무 아픈 사람이었지만 행복하게 나는 헤라 엄마를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는구나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헤라 엄마와 같은 길을 가고 싶고 헤라 엄마에게 제 마음들을, 아픈 마음들을 다 인정하고 보석이 된 마음들을 다 드리고 싶어요. 헤라 엄마는 저를 그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세상 모든 등불들이 헤라 엄마 마음을 거쳐갔으면 좋겠어요. 헤라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 갑니다. 헤라 엄마 존재 자체로 저에게는 엄청난 커다란 등불이에요. 네, 예전에는 헤라님을 뵐 때 여성, 엄마, 저보다 손 위 사람, 따뜻한 분 이렇게 느꼈는데 얼마 전부터 헤라님 눈을 이렇게 볼 때 영채님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인 거죠. 헤라님의 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저를 따뜻하게 영채님이 이렇게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한 아주 그 근원적인 그 분이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지부에 3000배 할 때 뒤늦게 그 느낌이 딱 마음에서 접수가 되니까 눈물이 많이 나고, 아 원래 저렇게 계속 보고 계셨구나, 내 관념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못 봤던 거죠. 그다음부터 헤라님에 대한 느낌이 탁 바뀌었어요. 그 여러 가지 관념으로 시비분별했던 몇 살의 어떤 여성이고 이런 뭐 우리 영체말의 수장이고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그냥 근본적인 그분이 나를 따뜻하게 보고 있구나. 그다음부터는 많이 편해졌어요. 그전에도 물론 헤라님께 저는 좀 편한 편이라고 느꼈어도 내면에 불편함이 있었던 게 뭔가 다 마음을 못 연 거죠. 근데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근본자리인 그분이 나를 따뜻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 뭐 숨기고 자시고 이런 게 아예 그 작용한 이유가 없으니까 예전보다 이만큼 이렇게 확 내 마음이 편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헤라님은 저한테 그런 존재입니다. 저에게 헤라님이란 처음 만난 참된 어른, 그리고 이제 기쁨과 아픔과 많은 마음들을 알려주신 참된 스승님, 그리고 엄마는 한 명밖에 없다고 믿었던 저에게 나타나준 또 다른 엄마입니다. 저에게 헤라님이란 제 영혼까지 사랑해주는 엄마다. 왜냐하면 헤라님은 나의 미운 마음, 아픈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그 모든 마음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영혼까지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헤라님은 내 영혼의 엄마다. 헤라님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헤라만 저에게 기적 같은 사랑. 왜냐면 삶에 이제 여러 인연들이 오는데 진짜 삶에서 기적을 만나기란 별로 힘들잖아요. 근데 헤라만 저한테 기적 같은 사랑인 것 같아요. 첫째, 저한테 그런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기적 같은 사랑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세상을, 기적 같은 마음의 세상도 펼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몸소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또 기적 같은 그런 나의 마을? 그런 삶의 공간을 또 이렇게 창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기적 같은 사랑? 한 사람이 평생에 정말 맛보기 힘든 그런 존재, 기적. 나에게 헤라님이란 꿈과 희망이죠. 저한테 헤라님은 희망이에요. 저는 여기 헤라님 만나기 전에는 되게 그냥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헤라님을 만나고 나서는 미래가 생겼고 희망이 생겨서 그게 되게 즐겁고 감사해요. 저에게 헤라님은 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내어주신 분,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싶은 분, 다 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헤라님 너무 사랑해요. 헤라님한테 어떤 거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헤라님 많이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너무 감사하고, 헤라 엄마 너무 사랑해요. 나에게 헤라님이란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진 그런 땅에 사랑을 심어주고, 사랑을 일깨워주고, 사랑을
알려주신 그런 둘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저희 하나님이 제 삶을 성도이제 바꿔주신 기적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다른 존재로, 다른 존재가 아닌 나도 바뀔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 주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조금씩 알아가고 또 더 알고 싶고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마음 표현 많이 못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예쁜 제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나에게 헤라님은 진심이다. 헤라님이 하는 모든 말에는 의미가 없는 말이 없어서, 그리고 다 진심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헤라님은 나한테 진심이다. 이걸 어떻게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내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신 분. 빛과 같은 분.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분.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신 분. 너무나 소중하신 분. 사랑합니다. 헤라 엄마, 사랑해요. 나에게 헤라님이란 마음의 놀이터를 알려주신 분. 와! 영채마을로 오세요. 같이 놀아요. 혜진이한테 헤라 엄마는 어떤 존재야? 헤라 엄마는 저한테 인생의 나침판? 네. 대학을 갈 때 19살 때부터 인생을 결정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길을 가르쳐주면, 근데 제가 그 길로 갈 텐데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직장 다닐 때도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헤라 엄마 만나면서 제 길을 말씀으로도 또 알려주시고 직접 또 몸소 보여주시고 하는 모습이 그럼 헤라 엄마만 따라하면 되겠다.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헤라 엄마한테 있어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예요? 제일 소중한 존재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인연이 나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 그 전에는 내 가족이 제일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엄마 아빠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뜻을 받드는 게 제일 잘해주는 거잖아.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 저 아빠 같은 경우는 열등감이 세시니까 내 자랑하는 게 낙이었거든, 평생.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딸 되려고 전교 1등하고 대회만 나가면 상을 꼭 받고 미친 듯이 밤새고 공부하고, 엄마는 늘 일이 힘들다고 하니까 일 도와주고 제일 소중한 가족한테 해주려고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중한 가족들한테 열심히 나는 해준다고 해줬는데 마음으로 소통을 하는 법을 모르니까 끝내는 너무나 서운하고 내 마음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분들도 한테도 애만 썼지 내 마음 한 자락을 못 전해주고, 그래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소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물론 이렇게 서로 알고는 있지, 소중하다는 걸. 하지만 이렇게 전해주고 받고 하면서 감동하고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오랜 세월 핏줄을 나누면서 살고도.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마음 공부하면서 가족들보다, 핏줄보다 더 소중한 게 마음의 인연이란 걸 알았어. 왜냐면 처음으로 내가 누구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내 마음을 이해받았을 때 너무 감동하고, 처음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건 가족들은 그냥 가족이니까 핏줄이니까 따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을 주니까, 돈을 벌고 가장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걸 버리고 나한테 온 거야. 뭐 내가 뭘 해준다고 나를 약속은 했지만 그걸 어떻게 믿고 그냥 아무 핏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인연이 전혀 없는 생면부지 아기들이 내가 좋대 그냥 왔어. 그리고 막 나를 무조건 좋아해 주는 거야. 내가 말을 하면 무조건 따라주고 믿어주고 막 그게 이슈가 돼서 막 그냥 헤라 엄마 말이야? 이러면 막 하는 거야. 너무 행복했어. 아,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거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은, 핏줄조차도 이유가 있어. 그냥 동생이야, 언니야, 오빠야, 엄마야 뭐 이런 이유로 짜증나지만 힘들지만 그냥 뭐 물질적으로도 주고 해주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받고 주고 이럴 수 있는 관계, 믿어주는 관계가 스승과 제자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결심했었던 것 같아. 내가 하는 이 일에 제자가 꼭 필요하고 나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 이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한번 사랑의 세상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그 제자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 가족보다 더 잘하겠지 내가? 가족보다 더 잘해주면 진심은 통하는 거고 그들이 날 따를 거고,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살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지. 소중함이라는 단어는 참 흔한데 진심으로 알게 된 것 같아. 정말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징계한 그 마스터들도 나한테 잘못을 많이 했어. 내 말을 안 듣고. 특히 그 중에 한 아기는 10년을 말을 안 들었어. 내가 얘기를 해도. 그리고 나한테 스승과 제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잘못도 많이 했어. 우리 아기도 알겠지만 굉장히 수치 주고 모욕스러운 행위를 많이 했거든. 근데 난 다 이해했어. 왜냐면 소중한 제자니까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스승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엄마라 그렇지 어리광 부리느냐고 저러는 거다. 다 받아들였어. 근데 이번에 정말 징계하고 되게 혼내고 용서를 못한 건 뭐냐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제자잖아. 그런 마스터 아기들을 모욕하고 자기만 모욕한 게 아니야. 자신과 나를 모욕한 건 괜찮아. 그건 그냥 공부시키면 되지만 옆에 마스터 아기들을 모욕하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 우리 영채마을 전체 아기들, 마스터 아기들, 내 제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은 거야. 우리 아기들이 서로서로 소중하게 대하고 헤라님한테는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건 엄마니까 어리광 부리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서로서로하게 분명히 소중하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존댓말 하나 써주라는 걸 못 해줄 정도로 소중하게 대접을 안 하는 아기를 어떻게 징계를 안 하나. 자기 동료를.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게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거고, 우리 모두 헤라 엄마의 제자니까 소중하기 때문이야. 내가 날마다 얘기했지. 너희들이 나한테 제일 소중하다. 빈말이 아닌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소중함은 막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좋은 걸 입고 맛있는 걸 먹고 이게 아니야. 마음으로 소중하게 대접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애기도 알겠지만 내가 우리 아기들이 뭘 헤라님 이거 해주세요. 그럴 때 나 힘들어서 오늘 못하겠다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기어다닐 정도로 몸이 힘들지 않으면 해줘. 뭐 이렇게 웃어주세요. 뭐 이렇게 남학신으로 이렇게 귀에 대, 나 다 해주잖아. 그런 거. 뭐 찍어주세요. 그래. 네가 이거 어떤 거 하고 싶니? 이거. 다 들어주려고 해. 내가 엄마가 좀 부족해서 예를 들어 급여는 우리 규모가 이거밖에 안 되고 이거밖에 못 준다. 뭐 이런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능력 부족으로 하는 건 있지만 최대한 내가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 해주려고 하는 거 너희들이 알 거야. 그게 소중하다는 증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 징계받은 마스터 아기들은 안 들어주잖아, 말을. 나도 다 들어주는데 자기들이 옆에 그 소중한 제자들의 말을, 내 제자들의 말을 안 들어주잖아. 그건 내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내 소중한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고, 타인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누구의 소중한 존재가 되나. 그래서 징계한 거지. 그 소중함이란 보이는 사람은 보여.
자기 자신이 소중함을 알아. 그래서 헤라 엄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나를 보면 아, 헤라 엄마가 우리를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보여. 하지만 헤라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아기들은 몰라. 소중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소중함을 모르니까 어떻게 소중하게 대하는지도 모르고, 헤라 엄마가 우리를 소중하다고 하는데 그걸 몰라. 모든 게 헤라 엄마가 하는 결정하는 모든 거와 이런 게 다 항상 누구를 고려해? 제자 아기들을 고려하잖아. 앞으로 우리 아기들의 미래,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고 주로 공부시키고 영채마을의 모든 비전이나 이런 게 다 우리 아기들, 제자 아기들, 마스터와 지역 리더 아기들과 회원 아기들의 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민족, 인류까지 구원할 수 있는 거야. 항상 그걸 먼저 고려 대상이 되는 거지. 그게 소중하다는 증거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존재를 만들 거라고.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 마음으로. 그래야 우리 아기들이 세상으로부터 소중한 대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알고 우리 아기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이라는 게 뭐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우리 아기들의 모습과 행동과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걸 볼 때 서로 존재의 소중함, 인연을 알게 되는 거야. 핏줄보다 소중함. 핏줄도 물론 소중하지만 모든 인연이, 마음으로 만난 인연은 어떻게 보면 핏줄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어. 핏줄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혈연에 얽혀서 태어났지만 그냥 만난 거, 핏줄도 아닌데 만난 거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야.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뭐 전생에 몇 번을 만나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잖아. 그걸 마음으로 진짜 느끼고 실천은 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모든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소중하게 대할 때 세상은 밝아져. 그 첫 걸음이 바로 우리 아기들과 나의 만남이야. 스승과 제자의 만남. 굉장히 소중한 거지. 그래서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기들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아기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 아기들도 헤라 엄마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세상은 깨어나게 되고, 가족조차도 소중하게 안 여기는 이 시대에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고, 영채님의 사랑이지 그게. 영채님이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포악하고 어떤 존재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거든. 나는 그걸 느끼거든.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나는 우리 아기들 혼내킬 때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도반은 물론이고 일을 대할 때도, 아까 우리 아기 나 음식 오늘 떡국 끓인다고 하는데 멸치를 얼마 되지 않아. 그러면 좀 이렇게 머리 따고 똥도 발라내고 이렇게 갖다 줘도 되잖아, 헤라 엄마한테. 근데 역시 도반 아기들을 소중하게 안 여기니까 헤라 엄마한테 갖다 준 그 멸치 한 줌도 막 똥에 막 그 안에 그 지저분한 찌꺼 훅 해갖고 그냥 이렇게 뭐 하나를 소중하게 대하진 않으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한 거지. 막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중하고 눈길이 가는 곳마다 소중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 아기들은 나는 온 세상을 다 소중하게 여겨요. 영채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나랑 옷깃만 스쳐도 소중하게 여기고, 나랑 인연이 되고, 나에게 준 선물 한 자락도 소중해. 근데 그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이렇게 처음 하는 거야. 내가 표현이 이렇게 막 사랑해 뭐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가슴으로 이렇게 딱 느끼고 오랜 세월 지나가면 다 아는 거니까. 누구를 볼 때도 오랜 세월 겪고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랑 지금 긴 아기는 12년, 짧은 아기는 6년 있으면서 내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소중한 인연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까 우리 아기가 얘기했듯이 남침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스승이 돼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세상을 소중한 인연들이 가득한 사랑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내가 여기 이 공부할 때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에 입문했을 때 내 꿈이 그거였어.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온 인류가 나를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이 떠났구나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을 그렇게 주고 가야지 그랬는데 우리 아가들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이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 공부에만 계속 의식을 저한테만 두고 있다 보니까 헤라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헤라님 말 들으니까 너무 또 요즘에 또 참여도 많이 올라오고 제가 헤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 저도 너무 소중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우리 아기는 그래도 표현 잘해 요새. 요즘 조금 바뀌가 있죠. 너무 잘해. 라면도 막 혜라 엄마 준다고 신경 써서 막 맛있게 끓여주고 혜라 엄마 막 거기 정리도 해서 동영상 보내주고 그래서 엄마 막 감동있잖아. 그리고 마음이 느껴져. 막 이렇게 소중하게 하는 손길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엄마가 너무 행복하지. 그리고 나는 엄마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라 엄마보다 내가 늘 하는 거잖아. 내 뜻을 잘 알아듣고 따라주는 아기가 제일 이쁘잖아. 근데 그 내 뜻이 뭐야? 우리 아기들이 서로 사랑해라. 엄마한테는 실수해도 엄마는 다 용서해. 할 수 있어. 하지만 서로 사이좋게 안 지내고 서로를 이해 안 해주고 소중하게 안 대하는 아기를 어떻게 가치 있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소통도 자기들끼리도 소통 안 해주고 남을 버리고 무시하고 수치 주는 아기를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혜라 엄마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아기들한테 저 수치를 다 당하면서 인정해라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런 아기는 징계받고 고치고 안 되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절대 용서를 못 받는 거지. 딱 하나예요. 자기 마음만 보고 세상 모든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되 서로 그 세상 모든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려면 첫걸음이 내 옆에 있는 존재부터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 더군다나 혜라 엄마라는 영채님을 모신 스승을 모신 한 스승 밑에 제자면 형제 자매 이상으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상으로 사랑으로 뭉쳐야 돼. 그게 안 됐을 때 영채 마을에 존립 가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타 수행단체나 다른 종교단체처럼 내면으로 진실하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뭐 미움이고 수치고 다 까발리잖아 내가 요새. 가식으로 그냥 쉬쉬하면서 안에 썩어 골마 들어가는데 우리끼리 나쁘거나 수치스러운 일은 감추고 좋은 것만 보여 이런 단체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을 기만하고 위선하는 단체야.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진실함을 원해. 나한테 와서 가식적으로 막 잘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런 아기들은 내가 보여. 아니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데 제자들끼리 동료끼리 사랑하는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고 미움 쓰고 고집 부리면서 나한테 잘할 리가 있나? 가식이지 그거. 잘 보이려고.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죠. 보이기 위한 건. 진실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내 뜻을 좀 알아주고 서로 사랑해주면 나는 만족해. 딴 거 아무것도 안 바래. 내가 여러분한테 뭐 일하는 데 있어서 야 너는 왜 테라피에서 걔를 못 깼니? 너는 마켓 때 왜 이렇게 했니? 너는 왜 자석 배치서 이런 내가 한 번이라도 일 갖고 화를 내거나 지적한 적이 없을 거예요. 오직 지적한 거 뭐냐면 자기 마음 안 봐서 남의 마음 버리고 서로 사랑 안 하고 분쟁 일으키고 냉정하고 그걸 싸우는 것도 혼내키지 않아. 싸움도 사랑이지 그치? 싸우고 화해하고 이걸 해서 좀 소통해라. 그걸 안 했을 때 혼내키잖아. 내가 혼내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다고 내가 능력을 차별해? ABCD 정해놓고 너는 능력 많으니까 이렇게 대우면 이러진 않지. 칭찬을 해주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애기들은. 당연한 거지 그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빤한 거야. 그치? 근데 그걸 안 해주네. 그걸. 그랬을 때는 이제 화내는 거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찾은 거죠. 그 가장 소중한 존재를 나한테 보석같이 소중한 존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보석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갈고 다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지금 10년 이상 한 아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기들의 인생이 나를 만나서 땅속에 묻힌 진주였다면 그게 이렇게 발굴이 돼서 목걸이, 귀걸이 아름답게 재탄생해서 멋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소망은 그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채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명을 가진 그런 아기들이 돼서 영체의 사람이 돼서 나처럼 세상에 사랑을 주고 이런 날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그러면 내 스승으로서 임무가 끝나요.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그렇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또 뭔가 굉장히 소중한 자기만의 사람을 원하는 아기들이 있을 거야.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빨리 성장하면, 여러분이 좀 천천히 성장하면 그게 좀 딜레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기들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정말 제일 잘한 일이고, 그걸 하러 왔다고 보고, 그리고 그 아기들을 만났기 때문에 영체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봐요. 지난번 가야 아기랑 내가 소통하면서 징기스칸의 10만 용병을 얘기했듯이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보면 징기스칸의 그 부하 장수와 같은 나에게는 그런 존재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죠. 엄청 소중하고 굉장히 내가 아끼고 있는데 그 아낌이 일반인과 다른 거지. 일반인들은 막 뭘 주고 자식한테 집착해서 막 혼을 안 내키고 막 사랑 주고 막 다 해주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혼내주기도 하고 매체도 들었다가 쓴소리도 하고 아픈 가슴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도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마음으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주면서 키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성장해서 반짝반짝한 하늘의 별처럼 사랑이 빛나는 사람이 되면 혜라 엄마는 엄청 행복하죠.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행복하고, 또 세상 구석구석에 음지에서 사랑 못 받고 이런 아기들을 찾아서 나는 또 그런 일을 하러 다닐 거고, 여러분을 보면서 되게 자랑스러울 거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나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 얼마나 행복할까. 응? 자식이 막 똑똑해서 그랬대요. 옛날에 내 아빠가, 혜라 엄마 아빠가 지갑에 내 사진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얘가 내 딸이라고.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나요. 문교부 장관 상을 받고 막 글짓기 기사가 나. 그러면 그걸 이렇게 오려서 얘가 내 딸이라고 이러고 다니면 나는 이제 막 창피해서 아빠 그러지 마 이랬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가 그걸 왜 말렸을까 싶고.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고 싶어. 나도 나중에 우리 아기들 얘가 내 제자라고.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그렇게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면 행복하겠죠? 내가 막 수치스럽다고 하지만 아빠가 그럴 때 내가 행복했듯이 여러분도 행복할 거야. 나에게서 제자란 그런 존재지. 소중하고 내 꿈을 같이 이루고, 내 꿈이 곧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리고 영체의 사랑, 영체님이 곧 우리의 중심이고. 저희들도 혜라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끼리 소중하게 여기고, 혜라님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회원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혜라님 뜻 받들어서 또 혜라님 가시는데 저희가 또 으쌰으쌰 해서 전국 세계 방방곡곡 다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정진하도록 할게요. 그래, 엄마가 원하는 거 그거밖에 없지. 다른 건 없지. 그리고 요즘은 우리 아기들이 몇몇 아기만 속을 썩이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되게 행복하고. 내일은 이제 서울 가요. 그러면 이제 요새 서울지역 리더 아기들이 옛날 우리 아기들이 했던 짓을 하는 것 같아. 서로 냉정하게 버리고 싸우고 막 무시하고 열등이 떠서. 그래서 또 엄마 거기 가서 또 정리하고 또 이런 뜻을 전하고. 오직 그거밖에 없는데 못 알아듣는 거지. 그 아기들도 엄마한테 막 잘해주고 싶은데, 뜻을 따르고 싶은데 뜻을 모르는 것 같아 아직도. 그래서 그 뜻을 좀 알려주고 그러고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 중에서 혜진이라는 존재는 혜라님한테 어떤 존재예요? 혜라님한테 되게 이렇게 묵묵하게 희생하면서 없는 듯 하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곳곳을 도와주는 아기. 그러니까 되게 기특하고 이쁜 아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지난번에 연지 아기 상 줬잖아. 그 상을 하나 더 준다면 혜진 아기한테 주고 싶을 정도. 진짜요? 그렇지. 이미 받았어. 왜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 이쁜 거야. 나한테 막 요즘은 조금 예쁜 짓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쑥 수줍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두렵다고 하면서 나한테 안 오고, 하지만 뒤에서는 엄청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곳곳에
손길을 이렇게 영채마을 곳곳에 이렇게 힘든 일이나 이런 거 막 도와주고, 그걸 엄마가 모를까? 자식 중에 그렇게 티 안 나는 거, 막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이런 일보다 굳은 일, 막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을 막 해주는 그런 아기야. 내가 그걸 알지. 그거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노력하는 모습, 애쓰는 모습이, 비록 애쓰는 게 애고지만 그게 사랑이란 걸 아니까 막 나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뭔가 내가 여기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 조직에, 영재마을에 막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기특하고 이쁜 제자, 마음이 이쁜 아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본인이 안타까운 건 내가 무능하고 열등해서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데, 우리 혜진 아기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넌 참 이쁜 아기라고. 마음 쓰는 게 너무 이쁘고 사실은 열등해서 이쁘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잘난 척하고 나 이렇게 잘했지 하는 아기보다, 혜라 엄마 내가 이렇게 열등해서 난 이거라도 이렇게 도와줄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야. 스스로 낮추면서 이거라도 도와줄게요. 사실은 보이지 않고 낮고 험한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모든 애고가. 잘난 척하는 일만 하려고. 근데 그걸 해주는 아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 그래서 너는 너무 이쁜 아기고, 너에 대해서 그 열등이 있을 때 그 열등이가 너의 사랑을 받게 해주고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만드는 아기니까 네 열등이를 미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수치주지 말아라. 네가 열등이 느끼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게 엄마는 너무 예쁘다. 응? 그래서 절대로 열등한 네 여자를 무시하거나 남존여비라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남존여비면 어때? 예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사랑받는 귀여운 아기인데. 그래서 네가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기고, 그래서 너를 수치 주면서 남존여비니 열등이니 하지 말으라고 꼭 얘기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기회 되면. 응? 엄마가 예쁘게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가 예쁘게 보면서 그걸 일일이 표현을 안 해. 혜라 엄마가 얘기했지. 혜라 엄마는 오래 두고 보고 마음으로 오래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도 그렇잖아. 혜라 엄마를 오래오래 이렇게 두고 보니까 혜라 엄마가 참 너희들한테 필요하고 사랑이 많고 이걸 알지. 처음 봤을 때 잘 모르잖아. 오래 두고 봐서 아는 거야, 사람은. 그 순간에 조금 잘해주고 그런 사람은 보험회사 영업사원인 거야, 그냥. 응? 진실로 사람을 생각하고 할 때는 표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표현 빠른 것, 물론 빠르면서 오래 갈 수 있겠지만 드물지요. 곰 삭힌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건 오래오래 인연이 됐을 때 알아. 그래서 뭔가 하나를 진득하니 하고 내 옆에 오래 있는 아기들이 진국인 거예요. 막 와갖고 마음 공부하러 와갖고 막 엄청 혜라 엄마 사랑한다고 했다가 1개월도 안 돼서 떠나는 수많은 아기들. 인연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아기들은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러는 거지. 근데 내 옆에 벌써 막 80년, 7년, 8년 있는 아기들은 전부 다 사랑이 소중한 아기들이고, 이미 혜라 엄마와 인연이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혜라 엄마가 이렇게 얼굴 보면 내가 우리 혜진이 예뻐하는 거 안 보이나? 보이지? 너무 그거 아직도 모르나? 뜬눈이야. 내가 이렇게 쳐다볼 때 그 눈빛이. 요즘에는 이제 느끼는 것 같아. 요즘에는 우리 아기들이 그걸 느껴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귀여워서 쳐다봐도 모르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상욱이가 뭐라는 줄 아냐? 상욱이 생일 축하 무슨 브이로그 찍었잖아. 근데 내가 그 아기가 귀엽잖아.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보는데 몰랐던 거야. 온통 지랄년에 빠져서. 이렇게 걔는 막 열등이잖아. 근데 지가 편집을 하면서 지 브이로그를 혜라 엄마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 거구나를 알았대.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를 되게 귀엽게 쳐다보더래. 자기는 이렇게 뻘쭘해갖고 이렇게 긴장해서, 너무 긴장해서 머리는 하얗고 수치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런 자기를 혜라 엄마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귀엽구나 이런 얼굴을 보더래. 혜라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그제서 보여. 브이로그 편집에서 제3자가 돼요. 우리 아기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제 혜라님이 가끔 연지 칭찬 많이 하고 되게 이뻐한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연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했을 때 와, 쟤 신기하다 그랬거든. 야, 너도 그런 거야. 다 남이 하는 건 보이는데 지 거를 안 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희들이 혜라 엄마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너희들 마음 안에서 혜라 엄마가 소중한지를 이렇게 느껴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에 와줘서. 혜라 엄마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해 보면 돼. 너희들이 혜라 엄마 안 만났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그걸 반드시 물어봐라. 그걸
들어보면 아 내가 참 혜라 엄마 소중하구나 나한테. 그럼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또 저희들한테는 혜라 엄마가 저는 사실 저한테는 혜라 엄마가 전부거든요. 진짜 전부예요. 혜라님이 없어서는 안 되고 진짜 누가 일확천금을 줘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그 나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혜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가끔 그렇게 물음표가 또 던져지더라고요. 오늘 알았어? 혜라 엄마가 인생을 걸었잖아 니네한테. 응? 인생을 걸고 영채님의 뜻을 받들고 너희와 함께 세상에 좋은 일 하면서 우리 아기들을 정말 세상에 제일 행복한 그리고 세상을 다 행복하게 하는 존재. 제일 행복한 존재는 사랑 줄 수 있는 존재.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잖아.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 거야. 사탕 좀 주고 아이고 내가 너 사랑해. 그런 존재가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인생을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가장 바래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 일에 동참해서 조력을 해줄 때 그래서 지금 이런 브이로그라든가 이런 모든 계획들이 영채님의 도움으로 혜라 엄마가 지금 진두지휘하면서 우리 아기들이 지금 얼마나 잘해주고 있어. 브이로그 막 안 해봤는데 막 도도사로 찍고 있잖아. 막 한 달이 지나니까 우리 아기들이 능력이 일취월장하잖아. 혜라 엄마가 이렇게 앞에서 시작만 하면 니들이 나 따라오면서 그치? 성장을 막 하는 거야. 나중에는 너희들이 정말 대단할 거야. 니네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혜라 엄마거든. 에고는 스스로 자기 잠재력을 못 끌어내니까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야. 자기 능력이 잠자고 있는 게 100이면 발휘하는 건 1도 안 돼. 근데 스승은 깨달은 스승은 그걸 이렇게 딱 끄집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 100을 극대화해서 1000만을 쓰게 만들어. 본래가. 내 옆에서 그걸 쓰는 걸 연습시키고 자립시키고 이게 깨달은 스승이 하는 역할이지. 너무 기대돼요. 그럼 지금 니들이 성장한 걸 봐. 1, 2년 안에 영채님 오시고 나서 그치? 혜라 엄마 밑에 처음 왔을 때 니네 서로 알지? 어떤 존재였는지 리와인드 해봐라 정말. 그래도 그때 혜란이 강의하실 때 막 너들 내 제자로 오고 난 니네들 명복으로 쓸 거다 했을 때 에? 나를? 우리를? 막 서로 그럴까 막 그랬는데 지금은 용병이잖아. 지금은 그렇지. 너무 혜라 엄마 눈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깨달은 사람의 눈이 너는 세상에 제일 소중한 존재고 별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깨달은 사람 옆에 가서 문고리만 잡으려고 했던 게 그 눈 때문에 그래. 그걸 불가에서 반야 지혜의 눈이라고 하지. 제3의 눈. 그 눈으로 보는 대로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아기들이 제일 소중한 존재.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사랑 줄 수 있는 존재. 나의 오른팔. 영채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 열등하게 보지 않고. 그러면 그 눈을 보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신통이야. 신통 중에 으뜸인 신통이 내 뜻대로 되는 거야. 그 눈으로 보는 대로. 그 사랑의 힘이 막강한 거지. 그래서 깨달은 사람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세상을 떠돌고 했던 거야.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해되냐가? 자, 웰컴 투 혜라 엄마. 우리 아기. 혜란이 뜻을 받들어서 저희도 정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멋진 용병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그렇단다 아가야. 노력할 필요 없고 지금처럼 너희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혜라 엄마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오면 되고 나도 우리 아기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혜라 엄마 인생에서 너희들이 아니면 내가 사실 어떤 부분 에고가 아무리 영채님 뜻을 받들었어도 누군가 지켜주고 싶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소중한 존재가 있어야 힘이 나는 거야. 자식이 없으면 아빠 힘내세요 하는 자식이 있으니까 일하듯이 우리 아기들이 있으니까 내가 힘내서 일도 하고 영채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혜라 엄마한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혜라님 저희한테 저희 우주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도 고마워. 사랑해요. 어야.